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정말 또 하루가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순간임을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순간순간이 그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모든 일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임을, 제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레위인들의 계수와 더불어 그들의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어진 뒤에 그들이 성별된 신학적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백성의 장남들은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대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레위 지파만 구별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됨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의 모든 첫 태생들이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13장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 태생들이 죽음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와 그 가축의 첫 태생들이 그 죽음의 재앙을 면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졌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오늘 말한 대로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의미다라는 것이죠. 즉 레위인이 유월절 양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첫 아들은 인구조사 명부에 집계가 됩니다. 조사 기준은 레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즉 2개월째부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장남이라고 부르십니다. 장남은 고대에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 함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의 장남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며 실제로 모든 장남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장남과 첫 새끼를 자신의 것으로 봉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장남이 되시고 특별하게 구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 처음 태어난 가축, 소, 양, 염소는 성전에 봉헌됐는데 동일한 원칙을 따라 사람의 첫 태생인 장자도 대속되어야 했지만 그 정결한 짐승처럼 장자들을 직접 성전에 잡아서 바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부정한 짐승, 나귀 같은 경우와 같이 대속의 양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봉헌이 됩니다. 가축 같은 경우는 그 첫 태생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장자를 죽여서 대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봉헌된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숫자보다 태어난 장자의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에서 보듯 장자를 위한 속전으로 세갈이 요구가 됩니다. 5세겔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6절에서 생후 1개월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를 성전에 바치기 위한 서원값과 동일합니다. 출생 후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 개는 22,273명입니다. 레위인 인구 조사가 결산된 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하신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돼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인과 레위의 가축들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장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 총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2,273명, 그리고 레위인들의 총계는 이미 22,000명으로 2장에 나왔죠. 이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22,000명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장자들의 숫자가 273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과 인원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레위인을 구별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구별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더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한 명당 5세겔의 속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이 사람들의 6월절 어린 양은 5세겔을 내므로 대신한다는 거죠. 레위의 헌신은 곧 이스라엘의 헌신을 상징하며 레위의 헌신이 이스라엘의 헌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 중에서 그 처음 난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목숨을 대신 주어 살리셨으니 이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레위인이 구별되었다고 해서 레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레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가 구별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선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레위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레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두 번째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양도하였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레위,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모두의 소유자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신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생활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럼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내 소유권이,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양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사시겠지만 정말 세상의 일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일에 너무 이렇게 전착하고 너무 이렇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고 살고 계신지는 아는지,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 모든 행동 하나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의식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제사가 되시기를, 레위인이 하나님께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드려졌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짐으로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정말 그 장남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실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사임을, 예물임을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우리가 잘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마다 예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여서, 예민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